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앞두고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일하셨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려고 사진도 이렇게 이제 이미지도 준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신앙의 교양에 아주 유익할 줄 압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라고 하지 않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셔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 도착을 하셔서 물어보셨어요. 달리 말하면 그 질문을, 이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 가서 하실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머무셨던 벳세다라는 곳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북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그 벳세다 지역에서 머무시다가 50km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그 유대 땅의 그 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km라면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2, 3일은 그래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 곳인데 거기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인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친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여기는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동그란 이제 호수가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서 벳세다 지역에서 50km 정도를 위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에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원래 이 동네, 이 도시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고 원래는 파네아스라는 곳입니다. 파네아스. 쉽게 말하면 판의 도시. 왜 판의 도시냐 하면 그곳에는 그리스 신의 한 종류인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이 어떻게 생겼냐면 반인 반수, 상체는 사람이고 밑에는 동물이에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이하게 생겼죠? 그렇죠? 머리에는 이렇게 뿔이 나 있습니다. 염소의 뿔이 있고, 상체는 사람인데 또 다리는 뭐냐? 염소의 다리예요. 그래서 이 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숲 속의 신, 그리고 양치기, 목자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신이기 때문에 모양이 그 염소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판이 갖고 다니는 게 이제 동물을 다스리는 숲 속에 있으니까 소리를 내죠.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게 이게 판의 피리입니다. 판의 플룻.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오늘날도 뭐라고 불러요? 펜플룻이라고 부르죠. 그게 이 판의 플룻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판이
숲속에서 공포를 또 조장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포를 또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로 패닉이라고 해요. 패닉. 그 패닉이라는 단어도 이 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판의 도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왜 그러느냐? 알렉산더 왕이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의 종교인 그리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신전을 세웠어요. 누구의 신전을 세웠느냐? 이 판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판이 숲의 신이기 때문에 절벽이 있고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딱 좋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신전을 세웠어요. 지금도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이 판에 신전의 터가 있습니다. 동굴이 있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둥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신전의 웅장함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에는 이렇게 굴을 이렇게 작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여기 이 작은 굴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상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병풍처럼 액자처럼 이렇게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큰 판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복원을 하면은 복원을 한 이게 그 그림인데 이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 신을 숭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 파네아스입니다. 지금도 발굴 중인 신전터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는 또 무슨 신전도 있느냐? 여기 있는 이 흉상처럼 로마 황제의 또 흉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도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 때 그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 로마의 등을 업고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자기 이 땅을 준 것에 대한 감사로 황제 신전을 여기다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라는 아들의 와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 도시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뭘로? 황제의 이름으로. 그래서 가이사르가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가이사르에게 바친다 하는 뜻이에요.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구분을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한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이 곳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신상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즐비한 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까지. 또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곳에 50km 정도를 걸어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이렇게 즐비한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일단 물어보셨어요. 그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렇게 여러 대답을 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도 아니었고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많은 신들이 난립한 세상 속에서 3년째 나랑 동고동락하는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이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는지 알았는지 점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3년 정도 딱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지금 나와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친 것이 참 많은데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마음으로는 이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의 효과 또 배운 그 결과가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그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러죠? 누구 아시죠?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항상 물어보면 어디 우리 교실에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뭐 할 사람은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약간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앞장서기를 참 익숙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라서 나선 것도 있지만 다른 거 물어봤어도 항상 나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죽을 것 같이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저기에서 걸어오셔서 살려주셨잖아요. 풍랑을 멈추게 해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면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 위로 첨벙첨벙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또 끄집어 올래고 하면서 참 나서기를 좋아하고 예수님하고 사건 사고를 많이 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소리 지르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참 베드로가 우리에게 참 친근함을 주네요, 그죠? 예, 그렇게 베드로는 참 사건 사고를 많이 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힐 때는 또 귀까지 하나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가시는데 바쁠 때 또 그 붙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번거롭게 했던 사람입니까? 나서면서 사건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나서는데, 여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역전 홈런과 같이, 말로 홈런과 같이 베드로가 칭찬받은 대목이 별로 안 나와요, 성경 막 봐도. 근데 여기서는 엄청 칭찬받을 대답을 합니다. 16장,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이 예수님께 너무 흡족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황제 숭배의 시대였기 때문에 주는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주, 아도나이, 주. 그리고 황제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다 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제의 숭배의 자리에서 많은 그 우상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뭘 고백한 겁니까? 아무리 우상단지들이 많다 할지라도, 신상이 아무리 즐비해도 주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흡족하셨죠. 드디어 이 학습의 효과가 있구나, 3년 동안의 노력이 헛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고백을 하고 있죠. 진짜 너 맞는 대답을 했다, 정말 복된 대답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너 육신의 아버지나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데,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대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영으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잘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하게 하셔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은 교회가 뭐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실 예정과 작정을 가지시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라고 해서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께서 자기의 교회를 자신이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디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다면 지금 내가 너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반석, 교회의 터가 되는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번 인간 베드로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다. 1번. 2번 인간 베드로가 아닌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그 고백,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이다. 1번과 2번 중에 답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항상 답은 뒤쪽에 많죠. 네, 2번이에요. 2번. 이거는 지금 사람 베드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내 교회,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인간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그 합당한 칭찬받을 아들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씀, 바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 이건 뭐냐? 큰 바위를 나타냅니다. 바위 덩어리.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반석은 실제로 페트라, 같은 어원이지만 성이 달라요. 페트라. 이 페트라는 뭐냐? 이게 진짜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봐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아니고 그가 한 바른 고백, 그 말씀이 반석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는 뜻이죠. 교회는 대답 한 번 잘한 그 사람, 연약한 불완전한 사람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사람 위에 설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뒤에 이야기를 보면 증명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항변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냐, 나의 진짜 구원의 일이신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한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 질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지금 스승을 붙들고 지금 이렇게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붙들고 항변해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3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어요? 왜 죽어? 하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에서 태평성대의 왕위를 이을 그러한 구원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고백은 맞았는데 그 관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의 사역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사탄의 같은 꾀임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를 사로잡은 사탄에게 예수께서 명령하시면서 떠나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이 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요동하는 불안정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언제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느냐?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내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소속감은 있어야 되지만 내 교회처럼, 내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 믿음의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이 머리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그 교회는 제일 교회답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선하고 제일 거룩하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동체가 따라갈 때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어떠한 특정한 개인,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분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이름은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인간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직분자, 어떠한 남전도회, 여전도회, 당회, 이게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우고 따라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당회를 조직해요. 우리 시무 장로님을 통해서 어떠한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변질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동체 당회를 조직하고 담임 목사는 그 당회의 의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회가 목사 개인이나 어떤 직분자 개인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당회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당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직분자들의 모임인 재직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세례교인 이상이 함께하는 공동회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 교회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따라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말씀 따라 교회를 세워가자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사람 중심이 아닌 신본주의, 오직 말씀의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안전하고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 개인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왜 개혁이 필요했고 왜 개혁교회, 개신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상대방은 교회, 말씀 위에 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의도이시지, 내가 베드로 너 개인에게 교회를 세우고 네 인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런데 구교,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입장, 지금까지 이어온 입장은 무엇이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예수께서 세우셨고 베드로에게 권세를 뜻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말씀보다 우위, 그리고 모든 교회보다 교회가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보다 그가 우월하다는 것이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그 베드로의 후계자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잘못을 고해야 그 죄를 그가 대신 고해줘가지고 죄가 없어진다. 그게 바로 교황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는 교황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신부님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 동네에 있는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로마 교회가 모든 공교회의 대표고 그 로마 교회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그 교황의 후계자가 교황이기 때문에 대를 걸쳐서 그 열쇠, 권한이 지금 대대에 내려오고 있다. 그는 성인이다, 의롭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는 성인들이 많죠. 그 성인들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도 자기 의가 남아서 잉여의 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돈 주고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죽은 어머니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고생하시는데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면죄부, 면벌부죠. 원래 벌을 면한다, 면죄부. 성경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유일한 후계자고 그를 통해서 그 열쇠가 전해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도 제자 중에 훌륭한 제자였지만 그가 모든 교회의 대표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성경 어디 근거하나? 그런 거 없어요. 도리어 베드로도 실수를 해서 바울에게 오히려 한 소리 책망 들은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옛날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그들은 행위구원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싹 피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너 뭐가 두려워서 피하냐?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고 행위를 구원받는 것처럼 왜 피하냐 하면서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바울이 책망하고 서로 교정해 주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갔다는 소식은, 그러한 기록은 없어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로마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이름을 막 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어야 될 텐데 베드로는 없어요.
로마 교회 이야기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로마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 혼자 끌어간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와 함께 끌어갔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극히 작은 부분 나옵니다. 2장까지만 나오고 10장에서 고넬료 이야기 때 잠깐 등장을 해요. 천국 열쇠를 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베드로가 이렇게 분량이 작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제자 한 명을 세워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는, 그 사람 한 명만 세우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자 한 명을 택해서 우두머리로 세운 예수님이 아니에요. 도리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싸울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가 우선 우월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어요. 방금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연약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실수를 연발한 베드로인데, 방금 칭찬받았다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서 사탄에게 넘어지는 이 연약한 베드로가 교회의 터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그 천국 열쇠가 대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즉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터는 뭐냐?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 기쁨이 된 그 말씀, 그 고백, 그 바람직한 그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교회의 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너무 놀라운 사실 알아서 지금 막.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후계자라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어떻게 교황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고 그 교회의 머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 원래 기독교는 핍박받던 종교였는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기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핍박받던 기독교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죠.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가장 번성한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던 그 로마 교구, 로마 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가 번성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입김이 세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큰 교회가 되고 물질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힘이 세졌어요. 그 교회 지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가 온 교회의 통치자다라는 생각을 점점 한 거죠. 그러면서 네오 1세라는 로마 교구장이 최초로 자기를 교황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베드로의 교회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내가 그 후계자니까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고 내 위에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더 강화가 되면서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에 와서는 이제 파파, 교황이라는 실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도 없는, 교황이 교회의 터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것들, 구전이나 전설들을 막 성경에도 없는 것을 넣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연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연옥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심판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을 얘기했지 중간 단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도 나왔냐? 교황이 오류가 없다, 교황 무류설, 마리아는 성인 중에 성인이다, 마리아 숭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없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교회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게 멀어질 수 있었느냐?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알지도 못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어로 설교도 안 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이게 로마 교황청이거든요. 여기 가면 그 베드로의 동상이 크게 서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동상이 이렇게 좌우에 베드로 하나, 바울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베드로 딱 어떻게 생겼냐면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왜 이 사람이 베드로일까요? 이게 왜 베드로일까? 뭘 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쇠대! 열쇠를 쥔 게 베드로예요. 그리스도께 열쇠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베드로를 그린 중세 시대의 모든 성화를 보면 베드로 옆에는 항상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림은 열쇠를 쥐고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그림은 열쇠 꾸러미가 옆에 달려 있어요. 그 옆에 기도하는 그림의 옆에는 바위에다 열쇠를 얹어놨어요. 조각이든 그림이든 베드로 옆에 항상 열쇠를 의식적으로 그려놓고 두는 거죠. 왜? 교황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바티칸 안에 가면은 바티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또 그들이 여러 그 교황들의 흉상을 놨는데 그 흉상 중에 하나를 제가 찍어온 거예요. 보면 이 사람도 교황이었는데 이 사람의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열쇠가 있죠. 다 열쇠를 들고 있어요. 교황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교회의 터로 삼고 그에게 열쇠를 줬다. 모든 권세를 줬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다 이어지고 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직자는 성경을 알지만 변질되어서 말씀을 왜곡시킨 거고 그리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없는 이야기들을 다 그래서 들어간 게 뭐야? 외경입니다. 성경이 아닌 정경이 아닌 이단들의 글에 있는 외경을 붙였어요. 반면에 성도들은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었느냐?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곧 성경인 줄 알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종노릇하며 노예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 교회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왔느냐? 말씀을 성직자가 왜곡시키고 성도들은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기다리다 참으신 주께서 이것을 다 원상복구로 한 거예요. 원상복구. 우리도 여름에 딱 됐는데 에어컨이 안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불러야 하잖아요. 그죠? 사람 불러서 다시 돌아가게끔 해서 기능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걸 하나님이 개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도록 교회를 다시 갱신시켰어요. 그게 뭐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 어긋나 있는 현재의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고 비판의 시각으로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주장한 게 그게 교회 개혁이고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격길로 가고 완전히 사방으로 가버린 그 왜곡된 교회를 다시 말씀 안에 세우자 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성경 위에 전통에 다시 원래로 되찾은 교회가 개혁교회,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다. 거기가 원조고 우리가 격가지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원조는 성경입니다. 진짜는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이게 참다운 교회예요. 인간의 위에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서야 그게 진리의 교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개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의 신앙, 즉 성경 중심의 신앙을 물려받은 기독교인 성경 중심의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일으키신 거예요.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각자, 선구자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저는 역사 속에 그 체코의 프라하의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까지 했던 얀 후스라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을 합니다. 그는 누구냐? 처음에는 그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부자는 두 종류야. 그 중세 시대 귀족이거나 성직자이거나. 그러니까 귀족은 될 수 없고 성직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노력을 하고 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마침내 자기가 몸담고 있는 프라하 대학의, 체코 프라하 대학의, 그때는 보헤미아였어요. 보헤미아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적 갈등을 심각하게 겪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성직자가 되고 총장까지 됐는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은 부자가 아닌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였어요. 내가 이게 맞냐 하면서 그가 심각한 고뇌를 하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깨우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드디어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을 당하던 시대였는데, 성경을 목숨을 걸고 일반어 체코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교황의 길까지 들어가고, 그는 결국 그 죄를 물어서, 그리고 그는 그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서 그가 결국은 화형을 당합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 이런 광장이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안 보신 분은 가서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서 보면 광장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얀 후스가 이 광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그가 사역했던 베들레헴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에서 1402년부터 10년간 약 3,000번 넘는 일반어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상들 다 치우고 찬송가를 가르쳤어요. 진리의 말씀을 담은 찬송가를 가르쳤어요. 그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대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십시오. 이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은 말씀을 찾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말하고 말씀을 지키고 죽기까지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신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설교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한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가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화형의 그 위험을 앞두고도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기를 화형시킨다는 그 위협 앞에 내가 틀렸다는 성경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공의의 지시와 교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따라 나는 이 말을 하는 거고, 틀렸으면 성경을 가져와라. 교황이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가 죽을 때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일 뿐이다. 여기 거위는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얀 후스, 후스 비슷하죠. 너희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일 뿐이지만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구울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1415년 7월 16일 화형당한 이 사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100년 후
정확히는 98년 후 1517년 한 사람이, 한 독일의 신학자 교수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교황의 면죄부는 성경에 어긋난다, 교황보다 말씀이 우위일 수 없다는 내용을 99가지의 조목조목 들어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를 하고, 이 1517년 10월 31일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의 시작일로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5대 정신이 뭐냐?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면죄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걸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 5대 정신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드리는 말씀이죠. 뭐냐? 우리가 이 개혁교회의 전통, 말씀 위에 선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단체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내 삶을 비추어서 왜곡된 교회, 왜곡된 신앙을 개혁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고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우상이 즐비하던 곳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으로 아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정말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빼앗는 것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너희는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믿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회복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